할렐루야.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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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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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배우니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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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령하는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유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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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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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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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뭇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신 뜻 받들어 이렇게 산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힘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달빛 바람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뱀녀방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겨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또 이렇게 교우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심,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도대체가 무슨 은혜가 있어인지, 도대체가 무슨 복이 있어서인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저 우리들은 감사할 밖에는 무슨 표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분명히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나라와 하여금 분열이 있더라면 화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나 때문에 미움이 있더라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감사요,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밭에 오직 예수님만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각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그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으로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멀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선교지에도 아름다운 소식만이 늘 들려올 수 있도록 선교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예배의 자리, 주님의 제단, 이 제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또 다른 성숙된 믿음과 착한 고난이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는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여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루했던 코로나도 이젠 우리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학교 갈 때도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이 공부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저들의 창고가 비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하늘의 이슬 같은 곳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범사에 감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궁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머무셨던 그 40일 동안 이 세상은 소리 없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다 끝난 줄 알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후에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충격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종교인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는 도난서를 일부러 유포를 시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하는 그 설이 그때 당시 온 유대 사회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이 되셨을 때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거리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기 위해 거기서 기도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 사건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절대적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냥 사건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세계적인 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하면 그냥 전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전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수십 년을 다녔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건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 아니었겠어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이게 웬일이야? 거기까지만 있었어요. 놀랬을 뿐이에요.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다 도망을 갔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왜? 부활 사건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은 바로 너희들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뛰쳐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사건을 목숨 걸고 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 내가 과연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목숨을 걸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걸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8절에 보시면 또 10절에 보시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를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그런데 헬라어에 그 전미사가 있어요. 마라고 하는 전미사를 카리스 꼬리에다 갖다 붙이게 되면 카리스마가 되는 겁니다. 카리스마. 다 같이 카리스마. 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카리스마가 되면 뜻이 뭐냐? 은사가 돼요.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은사예요. 두 번째는 사역의 은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인격의 의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가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했다. 이거는 능력의 은사인 겁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의 말을 전하니 반론을 제기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일에 나타난 사역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이거는 인격의 은사입니다. 인격의 은사.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40대까지는 자기 얼굴을 형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 40이 넘게 되면 자기의 삶이 결정판이에요. 얼굴이라는 건. 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라고 하는 건 그의 인품이 빚어내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얼굴을 만드는 원인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면 내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 속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슬픔이 있으면 내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분노로 채워지게 되면 내 얼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얼굴이야말로
인격의 은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역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각종 은사를 그때그때마다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지혜의 은사였어요. 지혜. 스데반 집사가 부활 소식을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스데반 집사는 지혜롭게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분노하는 폭도들도 아무 소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스데반 집사의 언어 속에 지혜가 있었으니까. 누가 스데반 집사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대담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발로는커녕 그 말씀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하다는 건 3천만이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그 베드로가 말재주가 그렇게 탁월했습니까? 교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 지혜의 은사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거기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도 땅이 주는 지혜가 있고 하늘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땅이 주는 지혜를 우리 꾀라고 그래요. 술수라고 그래요. 요령이라고 그래요. 땅이 주는 지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덕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아주 재미있고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 갔는데 교수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표현력이 약해서 뭘 말하는지 몰라. 아주 미치겠어. 그런 교수님 만나면. 좀 실력이 없어도 좀 재밌게 가르치는 교수가 더 인기가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해도 아주 재워놓는 목사님이세요. 진을 빼는 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설교는 너무 철학적이야. 무슨 적 형량, 무슨 적 봉사, 무슨 적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또 짧게 하면 좋아. 40분에서 50분이야. 이렇게 내가 부교육자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3분의 2는 다 자는 것 같아.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양실로 들어오면서 농담을 한마디씩 해요. 저보고 이전도사, 이 다음에 목회하면 설교 짧게 해.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는 거야.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냥 지루하게 학교 교장 선생님 훈시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 그 교장 선생님 특징이 뭐예요? 첫째 하고 둘째 하고서 셋째 이러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제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해갖고 또 얘기해. 결론적으로 야 이제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한 번 더 요약하면 하고 또 나와. 아주 뚜껑 열려. 이렇게 되면. 근데 어떤 분은 뭐 가르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아주 요령 있게 재미있게 아주 간단하면서 할 말 다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 날 쳐다봐? 어느 교회 이제 아주 총알 택시 운전하시는 운전기사가 교회를 다녔어요. 총알 택시 휙 하고 운전하고 아주 믿음이 개떡 같아. 그래도 교회 나와. 세월이 흘러가지고 목사님도 그 총알 택시 운전수도 세상을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갔어.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저 총알 택시 운전수보다 하나님이 칭찬 더 듣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총알 택시 운전수를 더 칭찬을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매번 성도들을 잠을 재웠다. 그러나 총알택시 이 사람은 매번 사람들로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런다는 거죠. 어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뭘까? 스데반 집사처럼 능력의 은사,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게 행하는 이와 같은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런 거 받으면 좋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선택된 자들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모두 다 받아야 되는 은사예요. 그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입술의 은사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반대자들이 거기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하늘이 주는 지혜로 말을 하니까. 이런 자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언어의 은사는 단순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혀가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이 은사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참여를 해요. 이거는 뭐냐? 인간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일장부식의 어부 출신인데 그의 말재주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가슴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핑계댄 게 뭡니까?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내가 넣어주리라. 말을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근데 실제로 가보니 말 잘하는 아론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 모세만 말하고 있어. 모세만. 왜? 하나님이 그 입에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그 어눌한 그 말로 애굽 바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입술의 은사예요.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만 바랍니까? 그래서 어느 날 생쥐 모녀가 꽃 구경을 가는 겁니다. 꽃 좀 봐, 꽃 좀 봐 그러면서 생쥐 모녀가 손을 잡고 꽃 구경을 가는데 갑자기 큰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나타나서 서 있는 거야. 큰일 났어요. 그때 엄마 생쥐가 두 발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일어나더니 멍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보더니 참 기가 막히잖아. 참 웃기네 이 자식들. 그러고선 고양이가 그냥 불쌍해서 지나가 버렸어. 그 다음에 그 생쥐 그 딸이, 엄마 왜 그때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멍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요즘에 2개 국언 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의 은사. 두 번째는 얼굴의 은사를 받아요. 아까 지혜의 은사고 두 번째 얼굴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15절에 보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사람의
은사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얼굴로 나타나게 되면 예외 없이 천사입니다. 예외 없이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값 좀 아껴. 그리고 성령 좀 받아. 그러면 다 천사라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줄 선물이 없으면 웃어라도 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무서워. 섬찟해. 그 잘못된 얼굴이에요. 또 인위적인 얼굴 있잖아. 성령 수술한 얼굴. 아주 볼수록 보기가 힘들어져. 주름 잡혔다고 자꾸 땡기다 보니 배꼽이 목까지 올라왔대잖아. 화장빨로 만드는 얼굴 못 봐줘요. 여러분, 요즘에 4월 19일 제가 동아일보 보니까 마기꾼이라고 하는 칼럼을 누가 썼어요. 마기꾼.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래 이게. 마기꾼. 마기꾼 뜻이 뭔지 모르죠. 두 단어를 줄여서 한 말이야. 무슨 말을 줄였는지 알아요? 마스크 사기꾼. 그걸 줄여서 마기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끝나가면서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제일 고민하느냐?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마스크 속에 비밀을 다 감춰놓고 있었어. 그리고 그냥 눈만 내놓고 웃음 치니까 다 이쁜 거야. 이제 그 마스크를 벗는다 했더니 사람들이 너였어? 야, 사기쳤네 이 사람.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성형외과 예약이 줄로 섰다는 거 아니야. 여기 다 그래. 여기 보면 나 마스크 속에 비밀 좀 내보고 싶어. 그럴 거 없어요.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사도 바울은 추남으로 이름 날린 역사 전승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얼굴은 천사였다 그랬다. 역사 기록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갈 다락방에서 사모했던 것처럼 선물 달라고 사모하셔야 돼요. 달라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누가 줍니까? 목숨 걸고 달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받은 바 은사가 있으십니까? 활용하세요. 은사는 활용할수록 늘어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도 보면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무게 단위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활용을 하니까 또 5달란트가 늘어나고 2달란트가 또 늘어나지만 활용을 안 하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배우를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탤런트, 다 달란트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나와 좀 관계를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 부활 소식이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 구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지혜 은사를 주실 거고요. 얼굴에 인격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증인들에게는 은사를 주십니다. 내 입술에 지혜의 은사를, 내 얼굴에 인격의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너를 위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제자들은 거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의 은사도 주셨고 사역의 은사도 주셨고 인격의 은사도 저들의 얼굴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이 부활 소식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이르러 나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예수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증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은사를, 사역의 은사를, 인격의 은사를 그의 얼굴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광고 말씀입니다. 4월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죠.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은 항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하나는 어린이 주일이라고요. 또 한 번은 성탄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들 목양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안산에 있는 광성교회와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교에서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으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1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어요. 좀 바쁩니다. 3부 예배가 12시 반에 끝나니까. 그래서 가실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김밥 한 줄씩 준비를 해놨어요. 잠깐 드시잖아. 계산해보면 김밥 한 쪽에 2,000원이라고 계산해버리면 한 줄 먹으면 한 3분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오늘 가시게 되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1시까지 교회 버스를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완공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시간도 있어요. 헌금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물론 우리가 안산 광성교회를 이제 돕기 위해서, 그걸 자립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잠자는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거야. 목사님이 역대 자기 목회 처음이래. 이런 게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산 광성교회에다가 거기다 헌금을 많이 한 거야.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아니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이름 모를 고천중학교 성도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아니 헌금도 1, 2만 원이 아니야. 우리 재정부장님 나한테 얘기도 안 해. 명훈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그걸 받고 그 안산 광석교 성도들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르는데요. 남들이 우리 교회를 헌금하는데 우리는 헌금도 안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갖고 그 교인들이 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갖고 교회를 전철 유지 모델을 하게 돼. 그 교인들이 또 헌금해가지고. 참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다 우리 교회 하나님 한 자녀로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헌금해서 우리끼리 먹고 히히거리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못 먹더라도 그런 교회 하나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 남성계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새벽기도 회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아시는 대로 다 해제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현장 예배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는 거 이건 상식이야. 안 걸린 사람이 뺀질이라는 나 놀림을 받아. 나같이 담대하게 나오는 거야. 목숨 걸고 이거 왜 못해? 복음도 전하는데. 다 나와서 이제는 예배 자리 채우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뭐 우리 50%도 못 나와. 이거 참 걱정해요. 다 이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들 다음 주 꼭 나와. 여러분들이 왜 하면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오 주여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힘입어 정말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